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던 2015년,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았다던 2015년, 방금 지나가고 이제 2016년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이 순간을 지금 잠을 자면서 만난 사람도 있고, 술집에서 술잔을 들고 만난 사람도 있고, 뜨는 해에 복을 빌겠다고 해맞이를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생명 연장하셔서 2016년 새해를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맞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 첫 시간인데요, 우리 설날인데 옆에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새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새로운 복을 많이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말씀을 새해 첫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복받는 비결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서로 축복한 그것처럼 여러분 금년에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많이 받으려면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걸머쥐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걸머쥐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어느 재벌집 부부의 소식이 요즘 소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 집의 부인은 전직 대통령의 딸이고 그 집의 남편은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의 회장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아마 그 부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요즘 이혼 문제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돈이 다가 아니로구나. 권력이 다가 아니고 명예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참된 복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많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강단 뒤에 휘장 코너 윗부분에 써놨습니다.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 뒤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받아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큰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다른 복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복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부모 복도 필요하고 형제 자매 복도 필요하고요. 자식 복도 필요하고 배우자 복도 필요합니다. 재물 복도 필요하고 건강의 복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금년 안에 영혼이 잘 되는 신령한 복도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부모 복과 자식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자 복과 그리고 재물의 복과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혹시라도 내 개인적인 믿음은 부족하고 없는데 가족의 요청을 따라서 친구 따라서 이웃 따라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니 복 있는 사람들이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시편 1편의 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는 안 될 일을 3가지 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일 2가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같은 성경이지만 번역을 달리한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변의 악한 자들의 말을 들어도 그 말을 따르지 말고 죄 짓는 것을 자랑하며 사는 불신자들을 보아도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믿음 없는 말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 새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앉고 서고 가는 길을 조심해서 믿음 없는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로서 해야 될 일 2가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 여러분 그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밤낮으로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이야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읽고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지혜가 생기고 유혹 많고 죄악 많은 세상 그것을 피하며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서 예수 믿으면 죽은 영혼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말씀대로 지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막에 심겨진 나무를 한번 보세요. 이런 나무들은 시들어서 잘 자라지 못합니다. 꽃 필 때가 되어도 꽃을 제대로 피지 못하고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나무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보세요. 가뭄이 와도 이런 나무는 시들지 않습니다. 잘 자랍니다. 꽃 피는 계절이 오면 꽃을 많이 핍니다. 향기도 아주 물씬 풍기면서 열매 맺어야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도 이런 나무들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도 사막에 심겨진 나무처럼 죽지 못해 사는 인생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이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꽃피고 열매 풍성히 맺듯이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설령 지금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죽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가뭄에도 시들지 않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기쁘게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베풀며 도와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풍성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6년 금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 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의 134편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은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 주시느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어디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래서요? 시온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온이 어디입니까? 구약에서 시온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의 대명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영적으로 구원과 영생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것으로는 주님의 몸된 이 지상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된다.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여러분, 이 일요일이 노는 날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복받는 날인 줄로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주의를 지켜 살려고 여러분 애쓰셨잖아요. 여러분, 금년에 더 애쓰셔서 여러분 주의를 경건하게 잘 지키시다가 주일날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주의 말씀의 은혜, 응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성경을 우리 신앙생활의 교과서로 알고 매일 밥을 먹듯이 성경을 읽고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축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성경의 말씀을 강조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교과서, 이 성경 말씀을 1년에 한 번은 읽도록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알지만 한 번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1년에 이 성경 일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이 2016년 1월 1일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하루에 여러분 4장씩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금년에 2016년 송구영신 예배를 이때에는 성경을 한번 다 읽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4장은 너무나도 많고 나는 한 장만 읽을래. 여러분, 매일 한 장씩 규칙적으로 읽는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성경을 다 읽으려면 몇 년이 걸리겠어요? 4년 걸리면 4년. 근데 나는 한 장도 읽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반 장씩 읽을래. 그래서 그것도 매일 성경을 반 장씩 계속 읽는 사람은 이거 한번 다 읽는데 여러분 몇 년이 걸리겠어요? 8년, 8년. 근데 덥다고 안 읽고 춥다고 안 읽고 바쁘다고 안 읽고 피곤하다고 안 읽고 이러면서 그냥 듬성듬성 걸러뛰면서 그것도 매일 반 장씩 읽어오는 사람은 여러분 10년 가야 아마 이거 읽을 거고요. 그렇게도 안 읽는 사람은 10년 지난 그 순간에도 성경도 한 번도 읽지 않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데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약속인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성장, 성숙 그리고 우리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4장씩 여러분 시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마음만 여러분 먹으면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성경 4장 못 읽겠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듣고 읽었으면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말씀을 들었어도 읽었어도 알고 있어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의 신앙의 지식은 무슨 재료로 사용되냐면요. 남을 판단하는 재료, 따지는 재료, 그래서 죄 짓는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어떨 때 능력이 나타나느냐? 읽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읽고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복되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은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신앙생활이 재미나고 신나는 거예요. 금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말씀을 순종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힘써야 될 일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내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되 네가 예측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셔서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가실 거예요. 우리 앞서 우리의 2016년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그늘 되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추위를 달래주시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함과 같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지극히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속에 소원을 먼저 주시고 그 소원을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얻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신 거 여러분 소원 예물 봉투에다가 여러분 영적 소원 3가지와 육적 소원 3가지를 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봉투를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고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새해 영적 소원 한번 보시고요. 제가 첫째 하면은 여러분의 그 소원을 읽으시고 둘째 하면은 읽으시고 셋째 하면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새해 영적 소원 3가지와 육적 소원 3가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읽으면서 보고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원을 여기에 담아서 읽으면서 보고합니다. 영적 소원 첫째, 시작. 영적 소원 2번째, 영적 소원 3번째, 그리고 이제 육적 소원입니다. 육적 소원 첫째, 육적 소원 2번째, 육적 소원 3번째. 소원 없이 새해를 시작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쓴 봉투가 없으신 분은 마음으로라도 정리해 보세요.